밀양의 영성이라고 해서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당한 유대인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맨 처음 보여준 것,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편지 29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는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2년 만에 돌아온다라는 헛된 꿈에 사로잡혀서요,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곧 돌아가는데. 그러기에 허황된 꿈을 접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뼈를 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시에 그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또 하나 충격적인 것은 적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견뎌낼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제야 인간은 삶에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햇볕, 즉 밀양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한사대학교 구약학 교수 차준입니다. 예레미야의 영성을 찾아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됐네요. 우리가 지난번에는 8번째 강의로 밀양의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죠. 비밀스러운 햇볕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였고요. 오늘은 진리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의 영성 시리즈 마지막을 장식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잠깐 볼까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레미야가 52장까지 나오는데 왜 44장이 마지막입니까? 라고 의아해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서는 연대순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연대순으로 따져본다면 44장이 가장 마지막에 활동했던 본문입니다. 그러면은 44장, 이제 예레미야의 마지막 설교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예레미야 44장의 구조를 잠깐 볼까요? 1자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설교합니다. 이집트에서의 설교입니다. 15절, 19절을 보면은요, 이집트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 설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공박해요. 그 자리에서 논박합니다. 20절, 30절을 보시면은 백성들의 반론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응답하고 마지막 메시지가 심판 선포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44장 1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마네스와 놉과 바도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나와 있는 믹돌, 다마네스, 놉, 바도로스 이 지역들은 이집트 지역을 말합니다. 이집트 지역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믹돌, 다마네스, 그 다음에는 놉이라는 것은 이집트 북부 지역이고 바도로스는 남부 지역입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도 다마네스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다마네스에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이집트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이집트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왕국이 왜 멸망했던 사건, 그것들을 상기시킵니다. 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본국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였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제발 좀 내가 미워하는 이 역겨운 짓을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고 줄곧 타일렀다. 5절에 보면은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는 일들을 계속했다. 고로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을 불살라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곳은 황무지와 폐허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까 지나간 역사를 회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7절로 넘어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만군의 야훼로 시작하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그러나 이제란 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 그리고 이제라는 말은 과거에서 현재로 전환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이제 과거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로 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사는가 봤더니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다 땅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를 이집트 땅에서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한번 망해봤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그런 우상 형태나 너희들이 행한 그 짓거리들을 너희들이 지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특별히 여인들의 악행을 지적합니다. 9절 한번 봐주세요.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이 바로 우상을 만든 것이거나 그들이 행한 어떤 잘못된 짓거리들, 악행입니다.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가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은 단호했습니다. 온 유다 땅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집트 땅에 들어가 정착하기로 마음을 굳힌 유다의 남은 자들을 붙잡아 그곳에서 모두 멸하실 거다. 무슨 얘기냐면 이집트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빈부 귀천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집트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향한 심판은 예루살렘에 임했던 심판과 다르지 않다. 13절 한번 봐주세요.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과거에 예루살렘을 심판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심판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망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라면서 여기 도망가는 자만 돌아간다 그랬는데, 여기 도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을 남은 자라기보다는 심판의 증인으로, 우리가 엄청난 재앙을 받았습니다 라는 심판의 증인으로 소수만 돌아가게 된다. 그런 사람만 남게 되고 다 심판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가 멸망이라는 절망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본국에서의 우상 숭배가 새로운 보금자리라고 생각했던 이집트 땅에서도 계속돼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탕자의 방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백성들의 공개적인 반론을 보겠습니다. 여전히 풍요와 축복만 추구하고 있네요. 예레미야의 경고는 집단적 저항에 부닥칩니다. 44장 15절 한번 볼까요?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할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특징은요, 모든 남자, 그리고 모든 여진, 그리고 모든 백성이라는 히브리 말로 콜, 영어로 all입니다. all. 집단적인 행동을 보였고 집단적인 책임성이 있고 집단적인 허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얘기를 들었던 유다 백성들 중에 모든 남자들이, 모든 여인들이, 모든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예레미야에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는 듣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레미야의 역사 해석이 달라요. 예레미야는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망한 거야 그러는데, 이들은요, 우상 숭배를 금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거다라고 얘기하죠. 19절을 보면은요, 한번 볼까요? 19절.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주로 하늘의 여신은 여성들이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섬겼을 때 남편들의 후원이 있었음을 여기서 첨언하고 있습니다. 남편들도 허락했고 남편들도 열심히 그것을 후원했어요. 지금요, 이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신을 따르는 숭배를 어떻게 그 당시 사람들이 했는지는 예레미야 7장 17절, 19절에 잘 나타납니다. 한 본문을 볼까요? 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보세요. 자식들 나무 주어요. 아버지들은 불을 피워요.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어요.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이게 하늘 여왕을 섬기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를 모았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웠고 여성들은 하늘 여왕에게 바칠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신들에게 곡식과 떡과 과자를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 당시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잘 알려진 일이고요. 아마도 하늘 여신이 보통 천체신으로 섬겼는데 이 하늘 여신이 하는 일은 생명력을 소생시킵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로 이 하늘 여신들은요, 여인들 사이에서 많이 숭배되었어요. 안전한 자녀 출산, 두 번째는 건강한 후손 출산,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구원. 요 세 가지가 주로 이 하늘 여신이 관장하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무슨 얘기죠? 자녀를 낳을 때 안전하게 자녀를 낳아요. 산모도 건강하고 그 다음에 후손도 건강합니다. 아기도 건강해야 돼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았잖아요. 이 영아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게 하늘 여신이 하는 거였다. 그렇게 믿어왔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 여신 숭배는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서는요, 끊임없이 실행되었고 민간 신앙인들이 끊임없이 가졌던 그런 신앙이어서 뿌리를 뽑을 수가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이 당시 백성들이요, 그 당시 오랫동안 평온했던 시절이 므낫세 통치 기간이었어요. 므낫세는요, 요시야 이전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시기로 생각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볼까요? 44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다. 그때는 그렇게 므낫세가 이방신 숭배하는 것을 후원하고 허용하고 장려했을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18절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지금 그들 나름대로의 역사관입니다. 그들이 므낫세 시대 때에 이방 종교들을 마음껏 섬기게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풍요로웠다. 왜? 이방신들은 풍요의 신이고 생명의 신이고 부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섬겼을 때는 풍요로웠다. 그러나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것들을 금하자 이제는 나라들은 점점 이제는 가난하게 되었고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방신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이 이중적인 종교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훼 종교고 하나는 이 생명력의 종교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 종교입니다. 야훼 종교는요, 이것은 도덕적인 엄격성에 기초한 겁니다. 도덕적인 엄격성과 계명에 기초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런 생명력의 종교는 이것은 생명을 부양시키고 증진시키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 생명력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생명력의 종교라고 하는 것, 여기 바알 종교나 이런 이방 종교들은요, 이런 인간의 어떤 욕구 중에 가장 말초적인 것, 가장 필요한 것, 그것 하나에 포커스를 맞춰요. 인간의 생명력, 그리고 풍요와 다산과 축복, 풍요와 다산과 축복, 요것을 관장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고 아스타롯이었고 하늘 여신이었단 말이죠. 그러기에 인간들은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욕망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저등 종교급의 신앙인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